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1일 토요일 제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에 장례하라는 유언을 한 후에 요셉의 두 아들을 학렬을 높여서 숙부들과 나란히 각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런 선언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선언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대로 장차 모두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함으로써 선언한 대로 확정하는 장면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에게 직접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요셉에 대한 장자권 축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점들이 있죠. 첫 번째는 아우를 형보다 높여 축복한 점입니다. 13절에 이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13절에 오른손은 요셉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에브라임은 차자니까요, 왼손을 향하게 이끌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이끌었다. 므낫세가 장자니까요. 그렇게 나아갔어요. 요셉이 야곱을 마주보며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간 것인데 아버지의 시력이 나쁘니까 실수하시지 않도록 하느라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를 안수하고 아버지의 왼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안수하도록 둘을 아버지께 내어 민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통념에 오른손은 왼손과 달리 특별해서 권위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보호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자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이 얹어지도록 요셉이 내어 민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일부러 팔을 엇바꾸어서 축복했어요.
엇받고 얹어서요.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팔을 X자로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자, 축복의 내용은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즉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적통으로 승인해 달라는 뜻이고 야곱 자신이 승인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을 하는 데에는 의도성이 분명히 있죠. 의도성이 있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18절에 그리마옵소서 라고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으소서 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 이래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버지 야곱이 사회적 통념을 모를 리가 없죠.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일부러 얹어서 축복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축복의 내용도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는 예언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따르기보다는 늘 인간적인 꼼수를 쓰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말년에 와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할 절대지위의 권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 또한 선택받았고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이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을 그 세겜인데요. 세겜을 더 주었다라고 요셉에게 더 주었다고 하는데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시행했노라고 과거형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주었나니 빼앗은 이렇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확고하게 시행할 의지가 강했을 때나 거의 확정적인 미래의 일을 확신 있게 말할 때에 우리말에서도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거의 다 이겨가는 경기를 보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야곱은 의지와 확신은 물론이고 예언적인 선언으로서 장래에 이루어질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선언은 4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선언을 창세기 32장이나 창세기 33장에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우리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했더라면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더 당당하게 에서를 만날 수 있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까지 하면서 이스라엘로 살라고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라고 했다면 떼거지로 살지 않고 마하나임으로 살고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면서 더 복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시죠? 이름들의 뜻.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 즉 이기려고 하는 자 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이여 이기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알아차리고 이스라엘로 살겠노라고 선언했다면 정말 더 그 인생이 더 일찍이부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나 또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학살 사건이나 또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사건 같은 것들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야곱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더 지혜로운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그리고 또 알아가고 있으니 성경에 나온 절반만의 성공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온전한 성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선언하는 믿음을 가지기로 합시다. 마침내 야곱이 이 선언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앞당겨서 가집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믿음으로 선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많은 민족을 제자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예수 제자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결코 축소되지 않고 생명력 충만하게 복음화 제자화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실 때에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비록 연약한 점들이 많았지만 마지막에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선언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하고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바라보고 굳건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성취될지를 바라보고 선언하는 믿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살고자 합니다. 굳건하게 마하나임으로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